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은요, 편안하고 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흩어져 살아가던 성도들, 세상 속에서 외면받으며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요, 지금의 튀르키예 나라에 속하고 있는 본도와 칼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 자라난 고향 땅에서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모두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잡히면 사자의 먹이가 되고 산채로 횃불이 되어 불타야 했습니다. 성도들은요, 결국 캄캄한 지하 동굴이나 낡은 집 한 구석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펜을 들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속량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수많은 소리와 기준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익숙한 방식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고, 믿음을 삶 전체로 연결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붙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럼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요, 복음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속량받은 우리가 걸어야 할 세 가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량받은 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속량받은 자는요, 경외함으로 걸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한 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붙들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두렵고 그분 앞에 편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7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원어를 보니까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벌을 받을까봐 오들오들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 거룩한 떨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조심스럽게 섬기게 된다고요. 사랑받는 자녀일수록 부모를 더 실망시키고 싶지 않는 것처럼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거나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 사무엘이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나왔는데요,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외모도 반듯하고요, 딱 왕처럼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이 사람이 틀림없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에게 떨어집니다. 세상은요, 외모, 돈, 학벌, 배경, 체면, 위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속을 속속들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7절 중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그네로 있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 헬라어로 파루이키아라고 하는데요, 잠깐 머물다 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눌러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지에 잠깐 들른 숙소에서 그 숙소의 규칙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분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함으로 걷는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거고요, 아무도 안 볼 때 정직을 택하는 거고요, 화가 침으로 오를 때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앞에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더 함부로 살 수 없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걷고 있습니까? 습관으로 걷고 있습니까? 기분으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외함, 두려움으로 걷고 있습니까? 경외함은요, 우리를 숨게 하지 못합니다. 경외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인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요, 이 나그네의 길을 오늘 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자는요, 그 값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눈물로 감사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도, 십자가도, 구원도 그냥 익숙한 말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흐려지기 마련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혹시 잊고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다시 한번 그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속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로 리트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값을 지르고 풀어주다, 몸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다, 속박에서 해방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리트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누군가 노예 몸값을 대신 내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그런 훈계가 아니고요, 누군가 내 대신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나를 사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디에서 대속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걸 보게 되면은 조상이 물려준 이 헛된 행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삶의 모든 방식 전체가 바로 헛된 행실,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할 것 같은 마음, 더 가지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 겉만 번듯하게 꾸미는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비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헛된 삶 전체에서 몇 가지 나쁜 버릇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아예 그 나쁜 버릇 안에서 완전히 건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속의 값은 무엇입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대속받았습니까?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귀하고 존귀하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는 어느 것의 피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돼요? 흠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점이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말 완전한 제물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발라야 됩니까? 문설주에 발라야만 죽음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제사가 결국 가리키는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수천 년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변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한 그 말이 지금 어디에서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계획하시고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급히 부랴부랴 마련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이 뭡니까? 부활이죠.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선언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지불된 그 보배로운 피의 값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값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소망 중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량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자꾸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은혜 받았는가?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는 반드시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뭡니까? 순종함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이어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단정하는 게 아니겠죠. 내 중심, 내 의도, 내 관계,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고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형제를 향한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은 뭐냐?
거짓이 없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요, 가식 없는, 위선 없는, 꾸며내지 않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겉으로만 웃는 사랑,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랑, 자기와 맞는 사람만 챙기는 사랑, 교회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마음은 닫혀있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요, 진실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온몸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오해를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불편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거듭난 씨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라고 하는 단어 보면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요, 조금 착해진 게 아닙니다. 조금 종교적인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씨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썩어질 씨. 또 하나는 뭡니까? 썩어지지 않는, 썩지 아니할 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질 씨는 뭡니까? 세상 생명. 이 세상에서 처음에 탄 씨는 모두 다 썩어질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내 자신이 썩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의 새 생명은 썩지 않는 씨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썩지 않는 씨는 뭐로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현재 여전히 썩어질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거듭났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썩는 씨가 지금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내 자신 하나 때문에 내 자신이 은혜 받은 것, 내 자신이 믿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조차 없죠.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 안에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자라나게 되고요,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경건함을 주고 그리고 순종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같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 서로를 남처럼 대하지 말라. 같은 아버지의 자녀답게 같은 말씀으로 난 가족답게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같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한 피로 사신 공동체인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거듭난 씨가 품어졌습니다. 그 씨가 이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그 씨가 자라자서 우리의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걷고요, 그 값을 잊지 않고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